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가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족 사람 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슬프게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개때씀에 모든 백성이 경영시 청년시 대를 쳤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나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문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건너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본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하되 내가 평소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악인이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으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상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위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잡은 상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압살롬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축출하고 아들인 압살롬이 왕권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을 텐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상태고 또 압살롬의 편에 선 자들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일을 꾸미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움이 붙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도망하고 있는 이제 다윗 쪽에서 계속해서 쪽이 쫓아오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움이 붙는데 다윗 편에서 사람들을 이제 계수하면서 나름대로 정비를 갖추어서 지도자 될 만한 사람 3사람을 세우고 3대로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치려고 했는데 압살롬 군대들이 이제 추격해 왔고 싸움이 붙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날에 죽은 사람만 2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압살롬은 전쟁 중에 그 머리가 이제 굉장히 길고 멋있었는데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말은
빠져나가 버렸고, 그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결국은 창에 찔려서 죽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목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다윗 편에 선 사람들, 나도 그 전투에 같이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당신의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10,000명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잘 몸 옥체 보존하고 계십시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전쟁을 칠 때에는 최고 지도자가 늘 이렇게 앞장서거나 격려하거나 하는 게 원래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백성들이 다윗 왕은 좀 빠져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다윗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은 이웃 나라와의 전쟁과는 양상이 다르죠. 같은 이스라엘끼리 이제 싸움이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 자기 백성을 죽인다면 이 화합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당신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지도자만 들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는데, 백성들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당신은 이 나라의 지도자니까 직접 당신이 백성을 죽이면 나중에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되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뭐 사람을 죽이든 말든 당신은 그게 참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은 뭐 당신 생명 하나가 우리 10,000명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백성들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그 나라를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왕이 전쟁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당신이 직접 백성들을 살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왕은 내 아들, 자기 아들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장면만을 놓고 보면 왕이 지금 백성만도 못해요. 백성들은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왕은 자기 아들 지금 어떻게 다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3대 장군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이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다윗의 말 속에는 참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이제 담겨 있긴 한데, 그 아들이 이제 사실은 소년도 아니에요. 이미 장성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직 어리잖아. 내 아들 소년, 아직 미성숙한 이 아들을 너희들이 좀 너그럽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처단하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 편에 선 많은 군사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자기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뭐 다윗도 인간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 원치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압살롬이 전투에 나가서 자기의 긴 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려서 나귀는 빠져나가 버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백성 한 사람, 군사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봤는데 그를 못 죽여요. 왜? 다윗이 왕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제발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장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이 한마디가 다윗 편에 선 사람에게 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인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라는 게 이쪽 편의 생각인데 또 왕의 말을 생각을 하니까 왕이 내 아들 제발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니까 처치해버려야 되는데 못 죽이고 왕 겁나서 내가 그 아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요압이 찾아가서 그 아들을 이제 마지막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왕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할까? 이게 어떤 사람? 또 장수 요압은 그런 말을 나는 들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이 상황.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뭐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그 연민, 그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안 돼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바세바를 자기가 취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처음에는 휴가를 보내줘서 자기 죄를, 아내가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숨기려고 했다가 그게 안 돼서 결국은 극심한 전쟁터로 의도적으로 몰아세워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엄청난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 아내가 백주에 네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앞 찾아봅시다. 12절 앞에 12장 10절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아선즉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지나가 버리니까 조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상기시켜 봅시다. 첫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네 철을 타인이 백주에 범하리라. 칼처가 당하는 것, 요게 다윗이 행한 일이잖아요. 칼로 죽였고 또 남의 여자를 자기가 범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 속에 그 앞부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딸이 아들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죠. 다말 사건. 아들이 딸을 그 이복 남매 간에
집 안에서 자녀들 간에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랬는데 또 그 이복 오빠가 다른 이복 형을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 다윗의 자기 아들, 딸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강간 사건이 벌어졌고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그 첩들을, 궁궐의 난국이죠, 첩들을 또 강간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맞는데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벌에 대한 벌.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는데 앞부분에도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 전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벌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 아들이 압살롬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일이 결국은 응하게 돼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앞부분에 나오나요? 네, 앞부분입니다.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죠. 여러 가지 일이 어쨌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 이후에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여러 각도로 펼쳐져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족보를 거론하면서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윗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짧은 한마디가 만약 다윗이 들었다면 이미 이후의 이야기지만 기가 찬 표현이에요. 누구가 남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뭐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집어넣어서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 대표적인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우리의 조상, 그 다윗이 남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등장했단 말이죠. 제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혔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상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같이 지금 성경에서 담아 놨어요. 다윗이 훌륭한 모습이 많고 대단한 모습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악한 죄인이었고 그게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악된 그런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인간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너무나 완악한 죄인이에요. 다윗이 이러할진데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아브라함은 뭐 오죽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하면 아내만 2번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 내 아내 아니라고 네가 가져가라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어요?
물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손이 하늘의 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는 하나님 받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제가 뭐 널려 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봤다가 또 신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봤다가 다 이거 약속 안 믿는 태도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라 그랬는데.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건 아니건 아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출애굽기를 천천히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 백성을 네가 애굽에서 건져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한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은혜도 많이 주셨고 뭐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화를 내고 백성들 향해서 막 열불을 더하고 죄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반듯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은 성경에는 아예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모세가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러고 다윗이 그랬는데 신약에는 사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징후예요. 아이고 내가 이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 받지. 그래서 벌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생각하는 게 어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행동 안 본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내가 생각해서 너희를 대할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뭔가 잘 된 것 같고 우리 자녀가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안 된 것 같고 자꾸 주님의 은혜를 자꾸 몰아내는 그런 생각을 끝없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우리가 내 욕망을 못 주체해서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또 내 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죽이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내가 똑바로 하면 복 받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나? 이런 생각이 더 큰 죄라고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특히나 구약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약속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끌고 가는 모습을 쫙 펼쳐놨어요. 여기에서 뭐 훌륭해가 복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개판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성전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나라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규정하신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실격이야, 실격.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뭔가를 뭐 복주거나 할 그런 근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한데 그걸 성도는 깨닫죠. 다윗의 고백처럼 모친이 죄중에서 내가 잉태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거 다 내 중심이고, 그런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죄밖에 생각 못하는 자이구나. 그게 깨닫는 게 이제 은혜예요.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가 성경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죄인이 바르게 살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른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엉터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설픈 다윗의 생각에 동조하는 어떤 무리가 나오고, 아무리 왕의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면서 과감하게 압살롬을 죽이는 요압의 모습이 나오죠. 예.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마음대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런 캐릭터로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요압 같은 선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시는구나. 누구도 인간을 칭찬하면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어떤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칭찬하거나 그런 관점이 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다른 성경에서, 로마서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판하는 것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누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비판이라고 생각할까? 성경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럼 나는 이건 비판한 건 아니고 그냥 격려, 사랑의 말로 격려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비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그 말씀과 너무 벗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비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고 까지 나가면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과 비판이 똑같은 선상에 있는데 평가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비판이에요. 근데 그 복음적인 평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그 비판이 안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비판은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는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까지 가버리면 그건 참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내가 재판자 입장이 돼서 너 틀렸어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 그게 이제 비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를 비판할 입장은 아니에요. 다윗을 비판하거나 뭐 압살롬을 비판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주님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 할 자이군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늘 이렇게 식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고 뭐 누가 잘못하고 말씀과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정말 죄인이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 라는 그런 결론. 복음은 늘 우리에게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율법은 성도에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 심판과 저주로 끝나버리죠. 그죠? 성도에게는 그 율법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라는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은 쉬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할 때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저주하고 평가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아니면 저거 집사로서의 꼴이 아니야. 그냥 이걸 이렇게 끝나버리지.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나 나나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뭐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는 죄인이에요. 서기관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냥 비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항들을 딱 보니까 다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모세율법도 어기고 계속 지적하는 모습이지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라는 식의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판하는 자예요. 평가하는 자예요. 선생이 되어 있지. 그래서 결국 그것은 외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그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고 지적을 하지만 그런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건 비판이 아니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조망해 봅시다. 다윗은 왕이지만 또 인간적으로 육의 관점에서 아버지고 아들은 압살롬이어서 그 아들과 내게 속한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이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마저 또 죽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신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라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저 아들마저 또 당해야 돼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내 아들, 난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과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합당하진 않죠. 예. 참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죄의 심각성,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가를 구약성경에는 그대로 다 펼쳐놨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 구약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한번 죄 짓는 거는 끝까지 하나님이 가른다는 이야기네? 이런 식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죄 용서라는 것을 신약에서 완벽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가를 같이 보여줘야 될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했는데도 끝까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여기 제기하면 안 됩니다. 예.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마지막 극단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모습인가를 날마다 들키움 받는, 폭로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내가 네 죄를 담당했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덮쳐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이런 그 얽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 자랑하고 또 어떤 이야기 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 훌륭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성전 아내네요. 그렇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빈정거리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를 아낀다는 마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성경은 기성전 주예요. 주. 기성전 예수예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예수예요. 뭐 어떤 상황을 펼치든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성전 주. 기성전 아내가 아니고 인간은 뭐 기성전 나가 되든지 뭐 하겠지만 세상을 펼치시고 운영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것이 출발부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기성전 주에 이거 놓치면 성경 해석 안 되고 세상 이해 안 돼요. 오늘날 이렇게 왜 뭐 바이러스가 번져서 나라가 엉망이냐? 주를 위해서 펼치신 주님의 일이에요. 원망할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오늘 좀 일찍 나가자 뭐 저쪽에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판다더라.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 마트에 가니까 벌써 뭐 줄을 쫙 서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왔어요. 또 오다 보니까 또 어디에 보니까 또 약국에 줄 그거보다 좀 적게 있었는데 살까 그러다가 그냥 왔어요. 마스크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뭐 누구 말대로 봄은 왔으나 봄은 아니다. 그런 표현 있죠. 그죠? 예. 따뜻한 봄인데 날씨도 화창하고 마음껏 뭐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해야 되는데 뭐 다 막 입마다 마스크 끼고 뭐 사람 오면 옆에 막 귀신 달라들듯이 오는 것처럼 다 불안해서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 모든 것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이런 상황. 근데 주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서로가 지금 일본은 누구 때문에 우리 옮겼다고 한국만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 일본 사람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어떻게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인간은 집 밖에 모르니까 내 살아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가,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뜻 기성전 주가 아니라 기성전 나인가. 결론은 항상 나예요. 내 잘 돼야 되고. 주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있는가를 또 우리에게 폭로시키는 일이에요. 마음껏 들춰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내가 또 내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주가 되어 있군요. 이런 고백이 하루에도 수십 번 터져 나와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미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싶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남자는 78세, 여자는 82세, 뭐,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 개인한테 물었는데, 평균 내보니까 여자는 82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남자는 79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어디 신문에 났어요. 근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뭐, 전염병 퍼지는데 마스크 안 끼고 거기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었건,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이 펼쳐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롯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덮어주심이 아니면 나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이 전체가 다 찬양이고 감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 가지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폭로시키는 그 주님의 작전 안에 휘감겨가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또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로는 주님의 덮어주심, 용납하심, 우리 죄를 담당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들, 날마다 닥치는 일마다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